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 기억나시죠? 우상 숭배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어떤 물건을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큰 본질이다라고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언제 백성을 모읍니까? 또 다른 스페셜한 데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주일 지키러 나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왜? 우리 신은 좀 삐까뻔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는데 볼품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 방식을 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의 가치관들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새가족 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가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독교의 윤리를 먼저 들이대죠.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 이런 짓 하면 안 돼. 저런 짓 하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뭐냐면 윤리예요. 근데 윤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은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윤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신앙교육에서 윤리가 먼저 들어가면
너 주일날 뭐 돈 쓰면 안 돼. 그죠? 너 주일은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억압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게 될 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상숭배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하겠다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계속 이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우상숭배의 본질을 벗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상숭배의 본질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1절 말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라고 하는, 지금 모세는 산에 무엇하러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무엇하러 올라갔죠? 예,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쟤 죽었냐 살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 40일 걸려가 여기 왔는데 40일 동안 얘가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우상을 만들 때 아론이 명령한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금고리, 고리 다 빼가지고 와라. 뭐 보석이 귀한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래서 백성들이 막 주섬주섬 다 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금 모으기 한 거 기억나시죠? IMF 때, 그죠? 예, 금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온 국민 금 모으기 한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금이 어디서 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부녀자들이 빼온 이 금 가락지가, 금 귀고리가 어디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난 거죠? 뭐 결혼하기 전부터 막 장롱 속에 묻어두었던 뭐 그거 폐물단지 지금 가지고 온 겁니까? 뭐 결혼 반지 지금 뺀 거예요? 아니면은 노예 생활하면서 푼돈이 막 푼돈 모아가지고 화폐 가치는 변할 수 있으니까 모은 것처럼 뭐 금단지 사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그 금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옆집에 있는 애굽 아줌마가 준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신물나지 않습니까? 10번이나 국가적인 재앙을 맞았잖아요. 오늘 이 40도 넘는 더위는 저리 가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크로거에 밤에 뭐 이렇게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크로거를 갔는데, 밤이 되니까 메뚜기가 이렇게 주차장 마당을 쫙 두고 어디서 툭툭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보는데 누런 메뚜기, 제 이 손가락만큼 한 뼘 길이 더 되는 거 있잖아요. 미국 메뚜기는 크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누런 메뚜기가 이 풀색이 아니고 아스팔트에 있으니까 얘가 누런색이더라고. 이런 게 그냥 툭툭툭 주차장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니까 제 순간 무슨 머리에 어떤 상상이 됐겠습니까? 이게 하늘을 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이게 메뚜기가 억세가지고 툭 하다가 제 다리에 푹 부딪히는데 따갑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재앙을 10번이나 당하는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하면 이가 갈리고 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쥐어준다고요? 노잣돈 하라고, 중간에 밥 사 먹으라고, 가스비 하라고, 집에 있는 폐물을 갖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옆집 이스라엘 그 아줌마에게.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눈에 무엇을 얻게 하시니라? 은혜를 얻게 하시니라.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옆집 이집트 아줌마가 그걸 주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금가락지 금귀고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빼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상징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가락지, 금귀고리, 폐물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우상 숭배의 제물이 재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니까요. 나와드린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 어떠한 것도 그게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괜찮아. 이것만큼은 해도 되겠지. 이것만큼은 좋아. 이것만큼은 상관없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이다. 내가 지금 선하다고 믿고 있는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상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대상을 어떻게 경배하고, 그죠? 그 대상을 찬양하고, 그분이 그게 뭐 송아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분이, 그 대상이 내가 지금 경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가지고 와라 했을 때는 이제 모세는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상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무엇이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숭배하려고 하는, 경배하려고 하는 그분,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무엇? 통치. 하나님의 무엇? 다스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느라고 하는 우리 구약,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그때 무엇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일단은 통치하려면 나라가, 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치하려면 통치를 받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죠. 지금 한국이 지금 국민이 없어서 지금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요? 아니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헌법이. 법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백성은요, 국민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 절벽이 있으면 이민을 받으면 돼요. 시민권 주고, 그죠? 귀화시키면 돼요. 그래가지고 잘 가르쳐서 자기 민족 국민을 삼으면 돼요. 땅이요? 땅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본이 한때 그랬다면서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부동산들을 사들인다면서요. 땅을 산다면서요. 땅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이 없는 국가는 이건 뭐예요? 콩가루가 돼요. 콩가루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다 없애겠다. 다 죽이겠다. 내가 모세 너하고 다시 시작할게.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 못하겠니? 2라운드 시작 못할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하자. 쟤네들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국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는 보시기에. 무엇이 없는 국민은? 율법이 없는 국민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 국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땅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집트 땅을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이 통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무엇이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죽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한번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애굽의 폐물이에요. 애굽의 금골이에요. 그런데 살려놨더니 그 목숨 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생명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까? 그 고민에 빠지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은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자녀 지금 이 자녀가 지금 수술을 받아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목사는 나중에라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직업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또 부르시면은 목회자로 헌신해도 늦지 않아. 그러면 이 자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물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가족반 공부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참 첫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이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배웠어요. 이제 오늘 물었습니다. 두 분께. So what? So what? 하나님에 대해서, 와,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우상숭배에서, 야, 우상숭배가 그런 거였구나. 몰랐네. So what? 듣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느끼도록 못하도록 해준다면 금송아지하고 다락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보기에 보기 좋게 번쩍거리고 있는 그 금송아지와 내 머리를 채우는 지식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로 하신 그 예배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나도 그분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에 있는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좋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게 되어지지 않는 채로 우리 예배가 반복된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모양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배 자리, 신앙생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관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를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관이겠습니까? 자, 이 가관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았다, 목이 뻣뻣하다.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바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강팍하게 되었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았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 바로가 어떤 존재였죠? 바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이었어요. 예, 바로는 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항상 그 생명의 신, 그죠? 예. 항상 생명의 그 신 마지막, 저도 이 신들의 종류가 많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마지막 그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현현? 아들이 사람으로 현현한 것이 바로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시리스 신과 바로는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 벽화에 보면, 이집트 벽화에 보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바로는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욕하고 저주하고 하시면서 말한 게 뭐냐면, 목이 고답구나, 뻣뻣하구나, 교만하구나 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그 말을, 그 평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잘한다, 그래, 신선 노름하고 있네, 신선 노름하고 있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이구나. 니네가 하나님 해라. 니네가 하나님 해. 내가 다 내줄게. 니네가 신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요거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퀄 뭐냐면요,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사탄이 뭐라고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될 것이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할 수 있어. 그 말인 거예요. 우상 숭배에 노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래, 니네가 신해. 니네끼리 다 해먹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꺼내줬더니 누가 잘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쥐가 잘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종되었던 데서 살려줬더니 누가 지혜로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네가 지혜로워서 나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줬더니 누가 잘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반역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막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망한다, 너희들 잡혀간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BC 576년인가요? 완전히 망합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름조차 성적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난 때가 언제면 1945년 시오니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땅으로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이름이 나오거든요. 유태인은 있어도 이스라엘은 이름은 없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태인의 역사 속에 우상 숭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일까요? 완전히 뒤었거든요, 하나님께. 이제는 우상 숭배의 우자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상을 만든 예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헤롯이 짐승의 피를 섞은 것을 막 제단에 뿌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찾겠다고 이제 황제가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사건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로 보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 본질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목사님, 저도 이제 다 컸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방식대로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우상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것들, 이 두 가지 우상의 본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계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한 백성들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왜? 충분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모세야 다시 하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My people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재밌는 건 뭐라고 합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7절 말씀.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Not my people, your people. 네 백성이야. 네가 인도해냈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잘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라내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의 이 기도와 모세의 이 간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두 가지, 첫 번째 우상숭배 본질, 두 번째 우상숭배 본질 얘기했을 때 사실 가슴 뜨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뜨끔하고 여러분도 뜨끔하고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우상숭배였네. 내가 내 자식 하나 앞에 좀 잘 키워보려고 막 했는데 세상에 이게 우상숭배였을 수 있겠네. 그렇죠? 나의 돈, 나의 물질, 내 인생, 내가 있는데 우상숭배일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난 사이입니까? 여기에 모세의 중보기 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딱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 백성 데리고 가.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라고 말하니까는 모세가 말합니다. 그죠? 아니요,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허를 찌르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your people,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면은 하나님,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시쳇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쪽팔리지 않으세요? 왜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시면은 하나님 쪽팔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저 10개 넘는 이집트의 신들과 싸우면서 그 난리를 떨면서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꺼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12절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 백성이 여기에 다 죽으면은 백성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영광이 가려집니다. 욕을 먹습니다. 쪽팔리게 됩니다. 수치스럽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예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아뢰며 나아갈 때 이 모세의 기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했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의 정말 멋진 목소리로, 그죠? 우리 정미자매의 정말 멋진 피아노 반주로, 또 우리 이 집사님 오시면 또 우리 이 집사님의 또 신나는 드럼 소리로, 또 옆에서 코러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승윤 집사님, 송 집사님의 그 멋진 코러스로 함께 부르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꽃을 왜 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 때는 좀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고 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걸맞는 무엇을 예의를 갖추려고 우리가 그렇게 입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표현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세대들이 깡그리 무시하니까 영광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포맷이나 이런 것보다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재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슬리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앉아서요. 왜? 마음속에는 깊이 느끼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 느껴요. 느낍니다. 근데 포맷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와 형식,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깨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지금 내가 이 건강을 구하는 게, 지금 내가 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이런 수준 높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 하는 기도는 이 기도들도 하는 기도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 생의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어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모세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이삭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죠. 그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구약을 읽는 창세기를 끝까지 이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무엇? 언약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거 딱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약속했는지 알아야죠. 뭘 약속했는지 알아야죠.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다 알지 못하고도 아,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만 향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주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상황만 자꾸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내재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어필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에 어필했을 때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10절을 먼저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때 10절에 이미 땅땅땅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결심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해야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0절의 말씀이 14절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끔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정성을 강조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어제 금요일날 사사기에서도 배웠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까? 인신공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지 새끼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큰 정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은 인간의 정성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분을 알고 정확하게 그분이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는 삶, 실패하는 삶, 우상 숭배하는 삶을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아니라 금송아지 할아버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모세의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가 되신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어필할 때 요걸 그대로 닮아가지고, 제 설교가 아니잖아요. 요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모세가 한 출애굽기 32장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세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이 32장 14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반복해서 기도할까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가져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몸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했을 때,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 위에서도 신포도주 마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가 그때 설교했죠. 군마를 탈 수도 있었지만은 나귀를 타시고, 일부러 그 입을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네가 바른 말만 한마디만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도살당하는 양처럼 침묵하셨을 때도 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로교회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금송아지 깎다가 인생 종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